오늘 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될 것 같고요. Please rise from your seat if you're possible.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로 우리의 심령이 고단하고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간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소망으로 새 힘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의 예배, 감사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심령에 숨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수선함에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예배하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이럴수록 더 서로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데 하는 뭔지 모를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도 바쁘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살아가기도 시간이 없는 시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을, 집단의 욕심을, 국가의 욕심을, 시기와 질투를 넘어 폭력으로 전쟁을 하는 우리의 인간들, 그 모습에 나 또한 비판을 하지만 정작 내 안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앞서고 내가 먼저인 내 자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되어 색을 변화시키며 변화가는 요즘, 내가 가진 잎들을 다 내려놓으며 다음을 준비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움켜쥐기만 하지 않, 변화도 나누어 줌도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아픔의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넘어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아픔도 아시는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과 연로하심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심장으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우리 장하나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로, 학업을 위해, 직장의 일로, 대면의 어려움으로, 우울증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주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교육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경 선교사님, 아리조나 호피 인디안 최기현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예배하게 악한 영 틈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깨닫는 시간,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확인하시면서 소식, 모임, 교우 동정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소개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며 교회 소개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권사님께서 이제 내일 수술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통화가 주중에 됐다가 통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장하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irregularly 이제 뛰어서 병원에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환절기 계속되는 감기 부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방 진행 중입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공천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예배부도 예배위원도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하지만 참 요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발걸음을 좀 더 잘 정숙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당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돌아오실 분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종래 집사님 그리고 조수영 권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환영해야 하면서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일부 예배 우리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하셔야 될 분들 계시면 일부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9시에 오늘 보니까 에베네셀 룸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9시 맞나요? 9시 반인가요? 9시? 네. 9시 예배를 보니까 9시 30분 일부 예배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또 해주시면 누가 오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식탁 우리 김명만 집사님, 문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분 모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오셔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더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Please rise from your seat. Today's scripture reading is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s 3 through 10. Praise be to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compassion and the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For just as the sufferings of Christ flow over into our lives, so also through Christ our comfort overflows.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For just as the sufferings of Christ flow over into our lives, so also through Christ our comfort overflows. If we are distressed, it is for your comfort and salvation. If we are comforted, it is for your comfort, which produces in you patient endurance of the same sufferings we suffer. And our hope for you is firm, because we know that just as you share in our sufferings, so also you share in our comfort.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brothers, about the hardships we suffered in the province of Asia. We were under great pressure, far beyond our ability to endure, so that we despaired even of life. Indeed, in our hearts we felt the sentence of death. But this happened that we might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s the dead. He has delivered us from such a deadly peril, and he will deliver us.
On him we have set our hope that he will continue to deliver us. As you help us by your prayers, then many will give thanks on our behalf for the gracious favor granted us in the answer to the prayers of many. This is the word of God. Please take your seats. 감사합니다. 4.5와 5가 있었습니다. 5는 4.5를 이유 없이 못 살게 굴었죠. 그러다가 4.5와 5가 대판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5가 0.5 많다고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5는 4.5를 계속 괴롭혔고 4.5는 5 앞에만 서면 기가 늘 죽어서 주눅이 들었어요.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5가 4.5에게 야, 너 커피 좀 타와. 심부름을 시켰어요. 평소 같았으면 예. 가서 커피를 타오던 이 4.5가 오늘은 빳빳하게 서서 5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타먹어. 순간에는 주변에 있는 숫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왜 그래?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이죠. 불안을 느낀 2와 3이 얼른 다가가서 4.5를 말립니다. 야,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4.5가 웃으면서 당당히 말합니다. 나 점 뺐다. (4.5가) 점을 빼고 45가 되었으니 5에게는 더 이상 굽실거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 점 뺐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4.5가 가진 점과 같은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하나 때문에 삶이 힘들기도 하고요.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욱하는 성질이 나오고 그로 인해 좋지 못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망가지기도 할 겁니다. 그 점이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마음 안에 있는 점 확 빼시고 훌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완전한 화해와 화목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갈등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이라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에서 화해와 화목을 도모하며 교회의 질서를 확립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점심 친교 후에 탁구를 쳤습니다. 아주 잘 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치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남자에서 여자 할 거 없이 계속 쳐서 즐겁게 잘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야기된 것이 진짜 선수들은 공을 보고 그 공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거기에 준비하고 서브를 하는 사람도 딱 서브를 하면 상대방이 그 공을 받을 때 어떻게 공이 올 거를 미리 짐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선수들은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야, 공이 바로 오는 것도 이거 안 되는데 한 수, 두 수를 내다본다고?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도 지금 우리 형편을 알고 한 수, 두 수 그 앞의 것을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많은 성도들이 더 힘있게 예배할 것이고 힘내라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하시고 그가 환난 중에 있음을 아셨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 그 감격을 글로 표현한 시로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바울 역시 많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을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우리가 향기 나는 회복된 상처가 되어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능히 우리가 위로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보아도 바울은 큰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죠.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소망마저 잃었다. 그 살 소망마저 잃었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강해질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고난에 처한 타인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죠. 아주 역설적이죠. 어려운데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안에도 그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영혼을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하면 고난의 대가입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 번 주님을 위해 죽을 뻔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고 3번 파선도 당하고 일주일을 주야로 어두움 속에 살아왔고 강의 위험과 물이 넘치는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끼리도 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이루말할 수 없이 많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자신을 사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증명하는 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었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강함 되시네. 혹시 믿음 때문에 걱정과 근심 중에 계신 분 계시나요?
환난 중에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런 위로하심으로 위로를 받을 때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이 14살에 갑작스런 실명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좌절 속에 살아갔습니다. 15살. 야, 이거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인생을 바라봐도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눈을 멀었다.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1살이 되는 그는 빌리그람 목사님을 통해서 1%의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1%의 소망을 가지고 한국 미랄 선교단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32살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42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죠. 야, 그냥 있어도 힘든 거를 눈이 먼 분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총신대 총장인 올해까지 총장이신 이재석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그의 책 내게 남은 1%의 가치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고난이 왜 왔는지 이런지 저랬는지 그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에 제가 왜 그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지나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공식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옵니다. 성급한 나의 성격으로는 지금 당장으로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괴로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기까지 아프고 고생하며 땀 흘리며 괴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명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환경과 여건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설교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가 겪었던 환난의 목적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환난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과한 후에 깨닫게 되는 공통된 환난의 목적이 뭘까? 첫째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받은 위로의 경험을 통해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 위로한다.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아멘. 내가 받은 믿음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내 자녀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친밀하며 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환난을 통과한 후에 깨닫는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남아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말이야, 내 경험에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내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배우더라도 그 경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톰소의 몸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은 뜨거운 소뚜껑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고양이는 차가운 소뚜껑에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가워 올라갈 수 있어도 한번 경험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데 겪었던 경험은 다시 뭔가를 다시 하게끔 일어나게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환난을 통과한 후 깨닫는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소망케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한 수, 두 수, 많은 수를 앞서 보시는 주님은 그 환난 중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또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뎌내는 견딤의 능력입니다. 견딤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위로의 경험 능력을 견딤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견디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세 번역으로 또 계속해서 읽게 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아멘. 견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딤이 있어야 쓰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을 만들어 낼 겁니다. 일본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본에 국목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크고 오래된 건축물을 짓는 목수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한 국목수 가문 니시오카 쯔네카츠라는 이는 이런 말을 잡지에 실었습니다.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합니다.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노송은 1000년을 견뎌낸 노송입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냈는지 그 나이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오래 지속할 건축물을 만들 때 1000년 이상 된 나무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오래 유지하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 쓰임을 받습니다.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능력은 바로 견딤의 능력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견딤의 능력을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딤의 강도가 아름다움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힘들어도 견뎌내야 합니다.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한다면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불도 벼락도 저주도 심판도 정죄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도 이겨내고 견뎌내므로 또 다른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주님, 오늘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 또한 가집니다.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 위로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도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오늘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들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가슴에 손을 얹으며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며 삶을 살아내는 이들의 삶 속에서 준비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위에 주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11조, 주정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속회헌금, 하나님 선교헌금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 그 손길과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견딤의 시간을 늘리며 견딤의 강도를 늘려 오래 지속하도록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래서 또 다른 위로를 주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